예배를 드립니다. 구신문입니다. 구신문. 구신문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본성을 살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며 사랑과 기쁨으로 모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본성을 살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며, 우리가 이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영생도, 생명도,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도, 건강도,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이라는 게 우리의 성경을 통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이 가장 기본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멘토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롤 모델도 항시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사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단 말은 주님과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으로 오셔도 하나도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시고 웃으시고 어떻게 화를 내시고 그러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역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 우리는 그 주님으로 기뻐하며 그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처럼 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본성을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난 사람은 그렇게 주님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과 기쁨으로 모든 선을 행함으로,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 이런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잠깐 생각지 못하고 살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이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고 너무 할 일도 많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 그 가운데에서 시간을 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일주일도 보세요. 오늘 주일 예배지만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기도회가 있고 뭐 새벽에 예배가 있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주일 은혜 받고 월화 살아가다 보면 잊어요. 그러니까 3일째 되면 예배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잊어요. 또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금요기도회가 있는 거죠. 그 금요기도회 한 번 기도해갖고는 안 돼. 그래서 날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는 것이고, 새벽에 못하면 밤에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시 그런 것들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요,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되어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잊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91문 그러면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견해나 인간이 만든 규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은 하나님 말씀대로 뜻에 살아가는 거라고 말했는데 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선하게 사는 것이 뭐냐면 그 믿음을 가져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 믿음을 갖지 않으면 믿음 하나님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줘야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결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도 뭐냐면 믿음에 기초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비신자가 더 많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며 로마서 3장 로마 3장 31절.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6이라도 다 이룬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나에게 어떻게 사망으로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아. 예수를 모르기 전에 죄를 짓는 거하고 예수를 안 다음에 죄를 짓는 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은 우리는 그 율법이 없다가 아니라 자, 도리어 율법을 지금 굳게 세우느니라 했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여기 오늘 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답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우리는 그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성령은 어떻게 하게 한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요즘에 와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우리의 정체성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정체성을 찾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이런 게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게 그게 현실이고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죄를 범하면 지옥에 가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속량을 받은 사람은 그 율법이 나를 저주로
지옥으로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지만 거기에서 해방받은 자로서 율법,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각자 저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지만 또 어떤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따라 그 안에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벗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한히 자유함에 속하여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유효한 거예요. 그 율법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데 그 믿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잘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못하고 막 그럴 때도 있고, 집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줌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보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자유한 자로서 양보하고 다 폐기해버리면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은 너무나 자유로울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죠. 그 관계를 끊어질 수가 없죠. 그렇다고 부모와 자식인 관계, 자유한 관계인데 세상 사람이 우리한테 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부모는 자녀, 성경의 말씀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는 것이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를 다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있으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방종으로 치닫고 우리의 모든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모이는 자리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듯이, 우리는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거기 하나님 안 계시냐? 당연히 계시죠. 예수님 말씀대로 여기도 아니요 저기도 아니요, 이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주일날도 날짜도 정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날이 다 어떤 날? 안식구 첫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모든 날은 안식구 첫날이에요. 이 주일을 지켜야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주일날 우리는 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쉬잖아요. 쉬기 때문에 이날, 이 부활의 날 예배 드리는 거고, 토요일날 모일 수 있으면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100명이다. 근데 100명이 다 월요일날 쉬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월요일날 쉬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대개 주일날 쉰다. 그리고 이날은 이제는 안식구 첫날로서 8번째 날이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생명의 날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도 뭘 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성령을 어떻게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디까지 용납하며 어디까지 이해하며 어디까지 자유로우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해서 첫 번째가 오직 참된 믿음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 당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이런 공적인 예배를 안 드리고 살아감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 보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성령이 인도할 때 그 말씀을 생각나는 거예요. 내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생각나지 않아요. 여기서 지나가는 어떤 노숙자가 있어. 성경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살아가는 말씀 내 안에 있어야, 응?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를 살아가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뭐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고 똑같이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뭐가 없는 거예요. 예루시로 말하면 참된 믿음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것 같아. 똑같이 먹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그러는 것 같아. 또 때로는 세상 사람도 똑같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아. 똑같이 살아가며 사는 것 같아.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 생명이고 우리만이 예수만이 구원이고 누구도 예수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적대시하며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먹으면 안 되고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잘 기도하며 사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행복하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아멘하기 바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